네, 십자가 하나님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제 마지막 운명하신 때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상칠언이라고 해서 십자가 위에서 7번을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많이 유명하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번역하면은 나와 있듯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한탄과 절규가 있는 표현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으신 것이 아니라 원래 시편 22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22편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탄식으로 시작되는 시편 22편의 첫 부분입니다. 메시아 시편이라고 하기도 하죠. 메시아 시편인데 이 시편은 처음에는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과 탄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이 아픔, 나의 이 슬픔을 모르십니까? 원수가 와서 나를 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왜 하나님 침묵하고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 제가 여기 있고 제가 지금 힘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께 대한 탄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시편은 나중에 총 31절인데 22절부터는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송하는 영광시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바랬던 그 시편의 내용이 후반부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시고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로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를 오히려 억누르던 자들을 다 물리치시고 나로 아버지의 영광의 존전에 인도하여 주셨다. 그런 내용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것이 시편 22편입니다. 이런 내용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가 고난당할 때 그의 심정은 지금 하나님께 대해서 탄식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는 노래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사람들은 한편에서는 저가 엘리야를 부르고 있다라고 이렇게 오해합니다. 앞에 나와 있는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이 부분을 저가 엘리야를 부르고 있다라고 하면서 어디 한번 가만히 두어보라, 저가 엘리야를 부르는가 한번 보자, 이렇게 그렇게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끔찍한 상황입니다. 한편 한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이든 아니든 사람이 지금 이제 숨이 넘어가기 직전인 그 상황 속에서 그가 고통에 몸부림치면서 절규하고 그리고 흐느끼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저가 엘리야를 부르고 있다, 저가 살 수 있는지를 한번 두고 보자 라고 하면서 그의 죽음 앞에서 사람들은 오히려 그가 죽지 않고 다른 일을 할 것이라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일을 보일 것이라는 그런 시험의 잣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끔찍합니다. 이러한 사람의 죽음을 앞에 두고 도발하는 그런 태도가 불순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려달라고는 고백하지 않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디 계시나이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또 하소연하지만,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 힘듭니다, 저를 내려다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부탁하거나 간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잠잠히 이 상황들을 온전하게 온몸으로 그것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죽음을 품고 가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소명을 알고 자신이 가야 될 최종 목적지를 다 알고 있던 것입니다. 왜 죽음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왜 죽는 것이 무섭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온전한 인간이십니다. 아니,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도 죽는 것이 무섭죠. 하지만 이것을 묵묵히 참고 견디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십자가의 그 일들을 이제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저에게서 이 잔을 멀리 옮겨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지만 또 말하죠.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자신이 이 잔을 마셔야 된다, 이 죽음의 잔을 마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는 이 시편에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시편의 22편을 말씀하시면서도 앞부분만 얘기하지 그 뒷부분까지는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이 죽음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그 예수님과 함께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만히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다. 예수님을 죽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을 죽게 하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것은 쉽지 않죠. 여러분들의 아이가 학교에서 누구에게 맞고 왔다.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내 아이가 학교에서 폭력을 당했다. 그걸 가지고 참으라고 하시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는 부모도 있긴 있겠지만 그 마음속에 울분이 일어나죠. 그리고 그것을 시시비비를 짜줘서 그것을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내 아이가 잘못한 것은 용서를 받겠지만 내 아이에게 억울한 것은 내가 보상을 받겠다.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것에도 우리 아이의 몸에 생치가 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마음이 쓰라리고 아프고 이것을 달래어주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라고 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도 당장이라도 예수님을 내리시고 십자가에서 내리시고 그의 손과 발에 있는 그 못을 빼시고 그 상처를 치유하시고 죽음에서부터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 그것을 하고 싶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것밖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밖에는 그가 사랑하시는 모든 인류를 구원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온전한 좋은 길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셨을 것입니다. 이것 말고 더 좋은 길이 있고 이것 말고도 모든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완전한 길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두신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죽게 된 모든 인간을 죄로부터 해결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완전한 제물은 이 땅 어디에도 없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할 수 있는 완전한 분, 바로 예수, 그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을 제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할 대속물로 하나님과 다시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화목제물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 버리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힘드셨고 절규를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음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 절규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절규합니다. 여기 있는 이 하나님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께 대한 그 관계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내 아버지, 나를 버리시고 어디 가십니까? 라고 이렇게 절규하는 그 예수의 음성. 하나님은 그 예수의 절규하는 음성을 들었을 때 그 마음이 찢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 마음이 메이지 않았겠습니까? 아들이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 아버지를 부르는 그 아들의 음성을 아버지가 어찌 외면하겠습니까? 한데 외면을 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침묵하신 것입니다. 잠잠하신 것입니다. 그 모든 일을 행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아무런 일도 하지 않기로 작정하시고 이렇게 죽음으로 예수님을 몰아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시편 22편의 이 시편의 내용은 결국에는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난 적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의 내용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나님께 대해서 탄식하고 절규하고 있지만 그 뒤에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절규하는 심령을 돌아보시고 구원하셨다. 그런 내용으로 마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결코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다. 아파하고 절규하고 눈물 흘리고 애통해하는 그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멀리한 적이 없고 항상 옆에 있었다. 그들을 돌보고 계셨다.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싸매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셨다. 그리고 때가 참에 그 일을 이루어 주셨다.
있다라는 그런 시편의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 예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어디서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까? 어디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찾고 싶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는 우리 예수님께서 죽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그 예루살렘 지역에 큰 지진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저는 발견하고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혹자들은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예수의 몸이 찢어짐과 동시에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맞는데 저는 여러분께 조금은 시적인 표현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의 드라마틱한 표현으로 그것을 또한 다르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찢어지는 가슴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시면서 그의 영혼을 떠났을 때 그때 하나님이 어떠합니까? 그 울분을 참지 못하고 가슴을 찢으면서 애통해하는 그 하나님의 심정이 여기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그 구원의 길을 이루겠다 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이 슬픔을 줄취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큰 격동이 보이십니까? 그 격한 감정이 보이십니까? 땅이 찢어지고 갈라지고 그가 애지중지했던 성수가 찢어지고 휘장이 찢어지는 만큼 그 하나님의 큰 고통, 그 슬픔, 그 눈물이 보이십니까?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과 함께 했다. 그런 것을 또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또 그 죽음 이후에 잠자는 성도들을 많이 깨우셨습니다. 그들을 깨우시고 예수 부활 뒤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하는 그 소생의 기적들을 또한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살리고 싶어 했는가를 또 볼 수 있습니다. 살리고 싶어서, 정말 살리고 싶어서 그 모든 능력을 죽음과 동시에 예수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이 너무 퍼져서 그 온 땅에 있는 죽었던 성도가 같이 일어나는 그 소생의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살리고 싶어 했는가. 하나님이 그 시간을 얼마나 슬퍼하면서 널 살리고 싶어. 너 죽는 거 내가 원치 않아. 너가 너무 중요해. 그가 소리 지르고 죽었을 때 안 돼! 라고 하면서 그를 살리는 그 살리는 능력이 예수뿐만 아니라 모두에게도 미치는 그 파급력을 여러분 보십니까?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떠난 적이 없다. 예수와 함께 있었고 그 십자가 현장에 함께 아파하셨다. 함께 눈물 흘리시고 죽음의 순간까지도 떠나지 않고 그 슬픔을 온전하게 감당하셨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함께 감당하시면서 큰 아픔과 슬픔을 느끼셨던 것입니다. 겪으셨던 것입니다. 아들 예수와 멀어지면서까지 이 일들을 입술을 꽉 깨물고 감당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하나님의 눈물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본 백부장과 여인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두 부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를 알지 못했던 자들이 이 모든 되어진 일들을 보고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부류가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과 그 되어진 일들을 보면서 또한 죽었던 성도가 일어나서 다시금 그들의 눈에 보이게 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함께 하셨고 이 모든 것이 거짓이 아니었고 우리가 죽였던 바로 그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고백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 좋은 일입니다. 근데 또 성경 본문은 그 뒤에 또 다른 부류를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알고 있었고 예수를 따랐던 여인들에 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이 모든 것을 멀리서 묵묵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멀리서 이 되어진 일들을 보면서 답답한 심정으로 그것을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따르면서 이렇게 되어질 일들을 수시로 들었고 또한 이렇게 되어질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고 이것이 우리에게는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들었지만
막상 이 일이 닥쳤을 때 그들은 멀리서 바라보면서 이것을 가슴에 삭히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일이 이루어진 것을 보았으나 그것을 보는 자들의 가슴은 먹먹합니다. 이 여인들의 심정,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여인들의 심정에 대해서 또한 말하고 싶습니다. 돌아보건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한데 이 역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당하는 고통의 때를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한데 그 역사가 이루어지기까지 그 시간 동안 우리가 감내해야 될 고통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또한 보면서 이것을 묵묵히 견뎌야 되는, 그것을 그저 바라보기만 해야 되는 그런 때가 우리에게 있지 않은가. 바로 이러한 참담한 심정이 우리에게 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이 그것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습니다. 교회에서 있다 보면은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에 시한부 선고를 받고 그의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를 사랑하시고 또 그의 영혼을 책임지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원치 않는 건강의 해됨과 그의 마지막 때가 왔다는 그런 의사의 통보를 받았을 때 우리는 또한 이것을 보면서 마음이 무너집니다. 고통을 당한 것을 보면서 우리는 묵묵히 그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것들을 우리는 신앙의 현장에서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또 어떤 인생들은 어떠합니까? 악독한 사업자와 또한 경제적인 배신자로 인해서 경제적인 타격을 얻어서 법정 소송을 가는 그런 일들도 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잘못한 것이 없고 법정 소송을 하면은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나긴 시간 동안에 있는 고통의 그 절규의 시간, 이것을 묵묵히 참고 그리고 바라보고 견뎌야 되는 그런 때, 분명히 이길 것인데, 분명히 될 것인데 그 시간 동안 견디는 그 수고의 시간을 우리가 보는 것 답답합니다. 그리고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잘 되기를 바라나 일이 점점 더 안 되는 일도 있지 않습니까? 자녀의 양육에 있어서도 정말 잘하고 싶은데, 또한 우리 자녀가 정말로 잘하고 싶은데 그가 노력하는 만큼 일이 되어지지 않고 성적이 오르지 않는 것을 보는 부모의 심정 어떠합니까? 믿습니다. 내가 분명히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를 책임지시고 우리 아들과 딸의 그 미래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르는 더 좋은 것들로 채우셔서 분명히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이게 하실 거라는 것을 우리는 믿지만, 이 시간 동안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겪는 여러 가지의 고충과 또한 어려움들과 눈물과 한숨을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 또한 답답합니다. 이것을 견뎌내는 때가 우리는 버겁습니다.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러한 때를 겪고 있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같이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멀리 하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과연 제 기도를 듣고 계십니까? 제 슬픔을 알고 계십니까?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저에게 원치 않는 이런 일을 주십니까? 주시려거든 좋은 것을 빨리 주시지 왜 이렇게 험난한 때를 알게 주십니까? 바로 내가 보기 싫어하는 것들, 내가 무서워하는 것들을 보게 하십니까? 하나님, 이것은 제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속히 지나가게 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절규하는 그러한 고통의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답은 하나입니다. 이러할 때 십자가를 바라보자 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 고통의 순간에, 내 즐거움의 이 순간에, 어려움의 이 순간에,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깊은 절망의 순간에 내가 할 것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밖에 없더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십자가에 누가 있습니까? 말없이 고통을 당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과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지고지순하여서 저 천상에서 의자에 앉으면서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는 분이 아니라 이 땅에 내려와서 함께 슬퍼하고 아파하고 웃고 울면서 함께 동행하셨다가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면서 붉은 피를 흘리는, 그래서 인생의 생과 사와 하와 복을 다 알고 계시고 죽음까지도 다 알고 고통을 온전하게 다 경험하신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고통을 모르신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한편 하나님께 항변할 때가 있습니다. 이건 모르시잖아요. 이건 하나님께서 경험하지 않았잖아요. 이건 하나님께서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 항변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고통을 다 알고 계십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고통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아픔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했던 그 고난과 수치와 모멸감을 여러분들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천지를 지으시고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흙과 같은, 찌끌과 같은 우리에게 수치를 당하시고 그리고 죽지 않아도 되는 그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 이것이야말로 모멸이고 수치이고 그리고 비참함이죠. 그가 당했던 배신은 어떠합니까? 그가 목숨을 다해 사랑했던 자에게 배신당하고 그의 민중에게 배신당하고 그가 세웠던 성전에서 대제사장들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그를 따르겠다 하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받으시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그 고통, 그것은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아시고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의 고통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체이며 진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것, 그것은 나의 고통을 가져가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 많은 고통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아십니다.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픔과 고통에 동참하시고 동참하실 뿐만 아니라 대신 떠안고 걸어가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아파하시고 오십니다. 세상 그 누구도 나의 아픔을 헤아릴 수 없고 위로할 수 없을 때 예수님은 그리고 하나님은 충분히 위로하여 주십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께 저의 개인적인 그런 삶의 모습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 저는 인생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지만 큰 고통과 아픔을 경험했지만 온 가족이 사기꾼에게 크게 사기를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기꾼에게 사기당했을 때 그때 그 아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더군요. 정말로 사람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정말로 증오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를 믿었던 나 자신이 한심스럽고 그리고 가족끼리도 서로 원망하고 그리고 서로를 이제 볼 때마다 화가 치미는 그런 나날을 보냈습니다. 잠을 잘 때도 잠이 오지 않더군요. 심장이 내 마음대로 원래 정상적으로 뛰지 않고 어느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처럼 극심한 고통으로 밤잠을 설치고 불면증에 시달렸던 날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원통했습니다. 너무너무 정말 원망스러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면은 막아줄 수도 있는데 왜 안 막아주셨습니까? 그런 원망까지도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실 말씀이 있겠거니 라고 하면서 분노의 성경 읽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읽기 아시죠? 여러분 분노에 가르쳐서 한 달 동안에 성경 읽도록 해보셨습니까? 화를 내면서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하면서 그렇게 한 달을 일독을 다 하시는 것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런 경험 하지 마십시오. 좋지 않습니다. 근데 이 읽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느낀 것이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어떤 것이 보였냐면은
그 전까지는 하나님 너무 잔혹하시다. 하나님 너무 악인에 대해서 그 씨를 뽑아버리고 그 후대 자손들까지도 다 말살하겠다는 이 표현들 너무 잔인하시다 라고 했던 그 표현들이 분노를 경험하고 아픔을 경험했을 때, 그때 내가 읽었을 때는 그 말씀이 너무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 아픔을 아시는군요. 하나님 내 심정이 바로 이렇습니다. 이들을 내가 처단하고 싶고 이들을 내가 벌하고 싶은데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군요.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 있으셨군요. 라는 그런 하나님의 위로를 저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든데, 그 누구도 나를 위로하지 못하는데, 그 누구도 나를 함께하지 못하는데, 오히려 나에게 미련하고 바보 같은 놈아, 거기에 사기를 내겠니? 라고 나를 멸시할 때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할게. 내가 너를 아파한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내가 갚아줄게. 너의 그 억울한 건 내가 치유해줄게. 그런 음성을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더군요. 하나님은 결코 저를 떠난 적이 없고 제 모든 아픔을 더 아파하시면서, 더 슬퍼하시면서, 더 우시면서 그 일을 이루시기를 힘쓰고, 그리고 내가 너를 끝까지 이기게 해줄게, 그런 약속의 말씀, 회복의 말씀을 하시더군요. 저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그 아버지의 회복이 있었습니다. 그 사기를 당했던 모든 것들이 다 저는 보상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픔을 그냥 외면치 않으십니다. 다 알고 계시고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지금도 부단히 노력하시고,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그 아버지의 회복의 뜻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없애는 것은 작은 것입니다. 우리 자체, 고통스러워하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고통을 없애는 것, 이것은 작은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나까지도 품으시면서 울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했어. 내가 너를 끝까지 붙잡아 줄게. 세상 그 누구가 너를 버려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아. 나는 너와 함께 했어. 너를 끝까지 내가 사랑해 줄게.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해 줄게. 그런 음성을 들렸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것이 들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우리는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 어떤 분들에게는 위로가 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여전히 삶의 큰 태풍 안에서 흔들리고 있는 삶, 그리고 난파될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에 먼저 아버지의 평안을 주십시오. 태풍 속에서도 고요한 마음을 주셔서 저들이 안심하고 잠을 잘 수 있도록, 평안한 중에 아버지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게 저들을 보듬어 주십시오 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하나님, 저들의 인생에 부는 저 태풍을 말씀으로 잠재워 주시고 저들로 고요한 중에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축복의 땅을 갈 수 있게 그들을 속히 그리고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그 죽음 앞에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이시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내 모든 것을 다 주어서 너를 샀으니 너는 내 것이야. 난 너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할 거야. 울지 마. 절망하지 마. 그리고 내 음성을 듣고 힘을 내. 내가 너를 이기게 해줄게. 내가 너에게 평안과 화평을 줄게 하는 말씀,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에게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